2024년 1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요한 후 첫 번째 주간이며 동시에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수세 주간 월요일,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향심 기도회를 각자의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제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 가운데 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주님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은총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각자의 초소에서 기도함이지만 하나님, 그 각자의 초소에서 진실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로 온전히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저쪽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주님 찬양곡은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두 번째 찬양은 Celebrate the Light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송축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기뻐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함께 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기뻐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기뻐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아멘.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해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 그 해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을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게 하사 세상에 산산이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레위기 전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이제 구약 성경 학자이신 우리 김경열 교수님께서 올리신 글을 하나 본 게 있었습니다. 그 김경열 교수님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많이 다루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중요하지만 그 성경 이 66권 중에 한 권이 어디냐라고 썼을 때 레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레위기가 왜 어려운가? 레위기가 참 복잡한가? 그 이유는 뭐 시대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방식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배우기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더 이상 동물제사를 드리지 않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뭐 장막성전, 뭐 건물성전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레위기의 말씀이 굉장히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레위기 말씀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읽히지 않고 선교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오늘 레위기 25장과 관련한 어떤 이슈와 관련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비그리스도인들 사회에도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식년을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년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로부터 먼저 시작되었고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 교회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안식년이라는 말을 대중화시켰던 것들은 결국 목회자들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목사님들이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들이 한 6년 하고 이제 7년 때는 안식년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안식년을 갔다 온 동안 나에게 이제 재정적인 것들을 좀 많이 보태해 주시고 그래서 안식년을 잘 갔다 와서 계속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교회 공동체와 섬겨 주십시오. 뭐 이런 일들을 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이 예전 같은 어떤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안식년을 뭐 1년 내내 간다 뭐 이런 개념은 없지만 적어도 안식월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1년에 한 달, 2달 정도는 어디 가서 갔다 온다 뭐 이런 개념들을 실천하는 목회자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말씀과 비교한다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왜 목회자가 안식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왜 목사님들만 안식년 갑니까? 우리 성도들도 직장 좀 쉬고 나도 안식년 갔다 오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안식년을 왜 당신만 갑니까? 우리도 가야 합니다. 당신 가지 마십시오. 안식년이 어디에 성경에 써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레위기 25장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거는 구약 성경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라고 뭐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구약 66권 성경 전체 66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안식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년은 바로 땅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목사님들이 보통 사용했던 내가 6년 동안 사역하고 안식년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틀린 개념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안식년을 가야 하는 것, 안식을 하는 것은 땅을 쉬게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곳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이 지구인 거죠. 물론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땅이라는 것은 하늘과는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상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땅은 모든 창조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건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해, 달까지 포함하는 모든 우주를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주가 우주의 크기, 역사 이런 것들 전체 놓고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크기의 어떤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지구 외에 어떤 하나님의 창조 존재들이 그러니까 창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은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단 지구를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구, 이 땅을 너는 쉬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일곱째 해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4절에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쉬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6년 동안 너희와 함께 했으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너와 함께 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했으니까 1년 동안은 내가 안식년 갔다 올게. 나 쉬고 올 테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 알아서 잘 쉬어.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생명의 나눔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시는 경우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주가 쉼으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안식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 쉬셨으므로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다는 말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쉼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해는 땅도 반드시 쉬게 해야 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 창조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질서도 없고 아무런 법칙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게 있고 법칙이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의 창조물들을 향한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쉬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이 기쁨으로 창조하셨던 모든 동물들, 식물들 그들의 생명의 삶의 근간이 당연히 그 삶의 근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생명 이 존재가 됐던 것처럼 이 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근간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근간을 너희가 쉬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사실 근간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지도 않지만 너희가 이 다리를 붙이고 살아가고 너희가 공기를 숨고 숨을 쉬는 이 삶의 터전인 이 땅을 하나님은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안식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년에 이 땅을 쉬게만 한다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이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마르시언이라는 영화를 보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르시언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화성에 가서 이제 탐사를 하다가 혼자 낙오돼서 이제 떨어진 그래서 이제 생물학자, 이제 농업학자라고 할까요? 보타닉, 이제 식물학자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총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화성의 흙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인분을 뿌려서 막 물기를 흐르고 불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감자가 자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 장면이 영화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척박한 화성의 흙으로도 조건만 갖춰진다면 즉 적절한 불과 적절한 물과 적절한 어떤 퇴비가 있다면 분명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장면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생명 그 작물을 내는 이 땅을 쉬게 해주는 일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스스로 비옥해지게끔 하는 일들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땅은 너희에게 생명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거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요. 근데 이게 너무 투머치하게 이상하게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금욕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아무것도 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됐던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지금 나의 병은 치료해 주시지 않는 내 딸의 병, 내 자녀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직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병원에 보낼 수 없어. 그러다가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너무 투머치하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서 결국에는 안타깝게 생명을 마무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안타깝게 마무리하게끔 만드는 정말 불쌍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만 너희의 삶의 근간은 바로 이 땅, 이 흙, 너희의 몸이 흙으로 지어진 것처럼 너희에게 생명을 내어준 것은 바로 이 땅이다라고 얘기한다. 영어 마션이라는 그곳에서 적절한 흙과 물과 공기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지면 충분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미 여기가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땅을 온전하게 다루는,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가 몸을 입고 있는 인생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그 몸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을 먹을 것을 내어내는 그 열매를 창출하는 땅을 온전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4장 어느 순간부터가 레위기에서 항상 레위기 모든 장의 시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어느에서 말씀하셨다는 게 어느 순간 빠져서 나와요. 근데 레위기 25장에서 다시 한번 그 장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쉴 때 너희도 쉬어야 한다. 쉰다는 건 뭐예요? 그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짜로 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준다. 너희가 쉬어서 너희가 쉼을 해서 이 땅을 쉬게끔 해야 한다. 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공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에게 공백을 두고 떠나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내가 분명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몸을 입고 있는 그리고 열매의 솔출을 내는 이 땅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비옥해질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땅도 너희에게 풍족한 먹거리를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오늘 이 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바로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을 자꾸 사람이 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목사님들 자꾸 안식년 가야 돼, 안식월 가야 돼,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도 비성도인들도 안식년 가야 돼, 안식월 가야 돼, 휴가 가야 돼, 장기적으로 좀 어디 멀리 떠났다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 많은 유튜브 동영상이 뭔지 아세요? 여행 가는 동영상. 여행 가서 열심히 거기 경험하는 동영상. 내가 일상의 삶이 벗어나서 어딘가에 가서 그런 인생을 살아볼 수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일상 너무 불쌍해. 너무 초라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세상. 안식년? 이 모든 개념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향한 것이라는 거야. 땅이 복되게끔 하기 위하여 안식년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식년 가지고 맞네 옳네 안식년 가게 해야 하는데 안 된다 못 간다 뭐 자꾸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성도님들과 뭐 여러 사람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안식년은 오직 땅을 향한 것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휴가 간다라고 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2018년도에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1년에 이제 1960년대부터 거의 29년간을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언제부턴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한 1년에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는 여름에 저게 부모님 고향집이 있는 이제 미국 서부의 몬타나 그 북서부의 몬타나의 그 집에서 머무면서 휴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뭐 남편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과 아내분 되시는 제안 피터스 목사님이 서신을 보내서 목회 서신 또 삶의 서신 뭐 이렇게 보내는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휴가라고 당당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한 달, 2달 갔다 올 수 있게 저희 교회가 배려해줘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이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벨에어라는 곳이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몬테나도 가본 적도 없고 그랬지만 동부에서 서부 그나마 살짝 한 2년 반 정도 북미 대륙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가늠이 얼마나 먼 거리인가라는 것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생활하고 베케이션 휴가 간다는 말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식년이 간다는 게 뭐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안식년이라는 말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상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데 목사님들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님 외에도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요. 목사님도 성도 중에 한 명이죠. 다 성도인 거죠. 자,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원사님일 뿐이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성도, 증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렇다고 안식년이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말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제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총 그리고 권면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입은 인생, 우리의 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이 땅을 생산성, productivity라고 해서 생산 효율성 있냐, 생산 능력이 있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냐, 없느냐 그걸로 가치의 경중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떻게든 개발해서 건물을 짓고 여기서 뭐 사람들이 활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래야만 그 땅의 가치가 있고 아닌 저 시골에 어떤 뭐 논밭지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뭐 농식물만 내니까 뭐 농작물만 내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생산낼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짜내고 쥐어짜듯이 기름 짜내듯이 짜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모든 생명에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그 근간의 핵심으로서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간은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름을 짜내서 좀 유익을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땅 그 자체가 회복될 수 있어서 땅 스스로 우리가 조금 수고를 해도 그거에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대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년이라는 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안식년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을 가지고 내 인생과 엮어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내가 이 진실로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땅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땅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땅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땅을 거룩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요
부동산이 정말 과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뭐냐? 땅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건물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생각들은 최대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합니까? 성경은 적어도 땅을 가지고 돈 벌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보기 싫어하고 읽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땅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세상에 산산이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진실로 참되게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식년이라는 날을,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마음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안식년이란 말이 하나님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가 많나이다. 하나님, 안식년이란 말이 하나님 바르게 쓰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잘못된 방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을 입은 삶을 온전히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땅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잘못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온전히 하게 살게 하사 하나님이 쉬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표현했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주연후 첫 번째 주간 월요일 향심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수세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향신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평안한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